죽으시기 전에 또 공회 앞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 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53절부터 59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공회가 그 당시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죄를 묻고 이 재판하고 이런 가장 이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권력 기관인 거죠.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잡혀가지고 가룟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거짓 증언자들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일치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이제 가요. 이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뭐 관저라고도 하죠.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한밤중에 재판을 열어서도 안 되고 또 명절 중에도 열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제 사형을 염두에 두고 미리 결정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거짓 증언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 본인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것을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엄청난 또 로마에 있어서도 엄청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혁명가일 수도 있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잘못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거다? 언제라는 건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했지 실제로 본인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갖는 분노와 적대감을 보여줘요. 이렇게까지 할까? 뭐 뒤에 보면 이제 그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시기다, 장로들의 시기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여러분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보면 죄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지 이게 죄인들의 성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도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일까요? 네,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나에게 적대감을 갖는 거 당연한 거예요. 가끔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좋아해. 은근히 또 왕따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너무 막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연구 본문이 뭐냐면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을 받는 이제 장면인데 예수님 조용한 거예요. 야, 너를 고소하는 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 왜 너 가만히 있냐?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보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따로 데려가서 이야기해요. 네 말이 옳다. 딱 이야기해요. 바로 내가 그다.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나라가 이 세상, 이제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게 속하였다면 제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다. 함께 싸웠을 거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뭐냐? 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와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이 세상이 이 약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모습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을 왜 썼겠어요, 여러분? 네. 예,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너희들 누구 때문에 고난 받느냐? 저 로마에서 너희들 믿는 이방인 너희들 누구 때문에 고난 받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은 분이 아니냐? 오늘 성경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 어찌 보면 고난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합니다. 제사장은 침묵하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냐고 물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묻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 써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말을 못 써. 그러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들이냐? 이런 표현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는 정말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예수님께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영어로는 I am.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시 기억나요? I am? 네, who I am? I am that I am? 아무튼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거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귀할 거다. 왕으로 등극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7장 13, 14절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또 왕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가 왕으로 등극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하셔서 심판할 거다. 지금 너희가 심판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너희가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이라고 말하는 거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응답에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증인을 더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사실은 진짜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은 이 재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이들이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공회원들은 이제 정죄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해요. 침뱉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통 침을 누가 딱 뱉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한번 뱉어봐요. 옆 사람에게. 탁 뱉으면 어때요? 보통 이제 이 사람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또 다른 이제 부정한 자로 취급할 때 침을 뱉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인들에 의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맞아요. 그러니까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66절,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도대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앞들로 가요. 그러니까 아마 어찌 보면은 지금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고 이때 한 여인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문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좀 더 어두운 곳으로 갔고 아마 도망가기 쉬운 곳을 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인합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면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도 그 당이다라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당이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인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경상도인지 이 사람이 전라도인지 블루베리 스무디인가요? 그거 하면은 우리가 알아요. 저도 최근에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도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고향이 전라도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난 어디 산단 말도 안 했는데 그것도 아저씨가 네 저는 장흥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공흥이라고 그러면서 전라도가 참 좋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갈릴리 어떤 이제 방언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 누구를 저주한 걸까? 우린 다 예수님 저주하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이제 뭐 주석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를 저주한, 내가 진짜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는 난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당신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는 이제 상대방을 저주하는 세 가지의 저주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저주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하면서 결국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심지어 뭐라고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배반하고 버리고 부인하며 그분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 계속 그분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닭이 곧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닭이 첫 번째는 언제 울었나?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할 때 그때 한번 울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 1시간 후에 또 물어봐요. 네가 진짜 네 말투 들어보니까 너 정말 갈릴리 사람 맞고 너 주님과 함께한 사람 아니냐? 이제 그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말하자 그때 닭이 울어요. 네. 베드로는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자신이 연약하고 무력한 배신자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하나는 예수님의 침묵과 두 번째는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6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2절 5절에도 보면요. 아까 빌라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그분은
이렇게 많이 고소하고 또 거짓 증언을 막 듣는데도 그분은 말하지 않았을까? 성경 왜 침묵했을까? 그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잠잠하게 그 침묵을 지키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DBS 책자에 보면 이렇게 글이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체념의 침묵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이제 듣고 있는 원독자라고 하는 이 청중은 그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과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이 강도가 더 세져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쉬운 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교회의 사람들과 관계를 딱 끊어버리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폴리갑이라는 분 들어봤습니까? 이 서모나의 감독 폴리캅. 재판을 맡은 그 지방 총독은 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맹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노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근데 그 폴리캅이라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6년간 나는 그분의 종이었고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고난과 핍박과 이 죽음 가운데 이 자리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들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고백해야 되는 그 부분에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라고 그들은 고백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기 위하여 끝까지 침묵하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침묵하면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뺨을 때려도 뺨을 돌려대고 욕을 해도 밭에서 욕하지 않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엎드려 울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왈로 시제입니다. 그 헬라어에서 미왈로 시제는 뭐냐면 계속이에요. 계속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울기 시작했다라고 다시 번역하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제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넣었는데 이 상황이 다른 성경에는 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딱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묻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말로 하면 레이저가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막 째려보겠죠. 그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은 말했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을까? 딱 그 순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잖아요, 그죠? 그때 특히 이제 이 상황은 정말 이제 죽음 앞에. 사실 베드로가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죽는데 여기서 말하면 나도 그거 함께한다. 그럼 같이 죽는 건데 지금 말 못하죠.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들 따라갔잖아. 멀찍이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그나마 나는 다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혼자 2명이 따라가요. 요한하고 이 따라가 둘이가. 근데도 마지막에 이제 나는 정말 모른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이제 예수님 죽는 상황인데 얼마나 두렵겠어 베드로 입장에서.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럼 그렇지 그런 눈빛도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겼을 것 같아요. 정말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또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17절 세 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이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실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아마 죽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3번 물어요.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나를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네 죽음을 통해 영광 돌릴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4장 13절 20절을 보면 실제로 베드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제 그다음 쭉 뒤에 보면은요, 야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18절에 보면 그래요.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우리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똑같은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들 앞에서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때려요. 이 사도들을 때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매 맞으면서 어떻게 나가요? 기뻐하면서 나가요. 매 맞을 때. 그걸 합당해. 이 매 맞는 거를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런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철저히 우리는 회개해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의 말씀도 13장 1절의 말씀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 오늘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부르면 좋겠는데 앞에 거는 넘어가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을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